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부모가 자식을 부르는, 그래 지금 이 잠언에 흐르는 맥락은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지요. 지혜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 네 어미의 법, 부모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떠나지 말라.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잘 지켜야 하는가? 항상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네 목에 매라는 거죠. 이 목에 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옛날에는 그 도장이 있지요, 도장. 도장이 지금은 이렇게 작게 되어 있지만 그 옛날에는 아주 도장이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 그 도장을 목에 이렇게 매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걸고 다녔다 그랬죠. 이 도장은 아주 중요한 문서에 날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항상 도장을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마음에 꼭 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22절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보세요.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한다. 법이 말한다는 거예요. 법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법이 너를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사람이 법을 지키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법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심지어 네가 길을 갈 때에, 네가 잘 때에, 네가 깰 때에 너는 자고 깨고 또 하루 종일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법을 잘 때는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너는 법을 놓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법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지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남녀 간의 문제, 이 성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겠지요. 그런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감정이나 그 사랑의 마음이 일생토록 변하지 않을까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정말 가시밭과 같은 지뢰밭과 같은 가정이 해체되고 부부간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서로 간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이 악한 세상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모든 위험들이 많은 거예요. 아가서의 말씀처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도처에서 가정의 울타리를 막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토록 한번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그걸 평생을 지켜내는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내 사랑이 가정을 지킨다라는 말도 맞지만 더 맞는 말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내 사랑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것을 거부하는 문화가 많습니다. 구속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매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매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에도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 준하여서 인간 사이의 언약으로 맺어진다는 것. 이 언약은 하나님을 중매인으로 해서 맺어지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저 둘이 좋아서 만나면 어느 날 결혼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싫으면 또 헤어지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중세에도 그런 일들이 태반으로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과 사악함과 탐욕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내가 잘 때에도, 내가 깰 때에도, 내가 어디를 갈 때에도 내가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 법이 나를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면서 지켜가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도록 교육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부족한 인간이거든요. 부모도 부족한 인간이에요. 자식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도 자기의 경험의 창을 통해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이 못 된다고요. 부모의 가르침도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마치 하나님의 율법과 같이 지금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의 가르침이 일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한다. 이 가르침이 정확하게 사실이 되려면은 이렇게 말하는, 내 아들아라고 말하는 이 부모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기 때문에 지혜가 백성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지만은 또한 즉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부모된 이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만을 강요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사람, 그 부모가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모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부모의 말의 권위가 자식에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늘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자녀가 따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비나 어미의 법과 명령을 하나님의 법에 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식에게 생명의 가르침을 주려고 하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25절에서 35절까지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 요즘에 어디 가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전부 각자가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고 캐논, 기준, 정경이라는 것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펼치지 않고서는 오늘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읽고 듣고 배우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며.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 가정을 시작한 날로부터 마치는 날까지 아름답게 잘 가꾸어야 되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이 신라곤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넘어서는 여우들이 도처에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된 자는, 가정의 영적인 어른된 자는 더더욱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을 가지고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처에서 이래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넘어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가정을 지켜내야 하는데, 요즘의 유행이 다 그래, 요즘의 문화가 다 그래, 뭐 어른이 돼가지고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설금설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닮아가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인터넷을 보고 뉴스를 보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온통 이런 광고들 뿐인 거예요. 호기심을 촉발하고 삶의 단조로움과 권태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치 이런 것에 있는 것처럼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왕왕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신라곤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등대와 같이 교회는 있는 게, 교회는 교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보십시오. 이미 구약의 율법은 총 613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248가지가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 1년이 365일인데 36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내려주신 명령 365가지 중에서 랭킹 5위가 뭐냐 하면 건친상간과 성관계에 대한 거예요. 365개 중에서 32개가 성관계에 대한 준엄한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실 때부터 인간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 인간이 얼마나 여기서 잘 넘어지는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생각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자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날마다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무슨 방 안에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공동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 같이 그냥 이끄는 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 제까닥 알아차리고 어리석게 이끌려가는, 잡혀가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보십시오.
건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틈타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슬픈 길로 내몰아갈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건 날마다 듣지요. 그런데 영적 전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고요? 마귀가 그냥 어떻게 막 불 달려서 우리에게 달려드냐고요? 아니에요. 이런 세속적인 문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 이러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슬금슬금 다가온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인생이 권태롭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건이 일일이 다 무슨 법조항을 만들 수는 없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거룩한 주의 공동체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자신을 담금질하고 분별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침에도 혹은 우리의 자녀들, 부모, 형제들 중에 이러한 일로 넘어져 가지고 피눈물 흘리는 일들이 없습니까? 만약에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가 그러면 뭐 새벽기도 지금 듣지도 않겠지요. 어떻게든 속히 돌아서야 할 것이고 속히 끊어버려야 할 것이고 속히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다른 온갖 이야기 듣는데 정신 팔려가지 말고 주의 말씀 듣는 일에 좀 시간을 내고 주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좀 내고 모여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에 시간을 좀 내고 이렇게 자신을 묶어서 내놓으면 그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경건 생활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느 장사가 이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정말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신라곤의 세상, 도처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배받아야 되고 우리가 통치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신라군의 세상 속에서 온갖 유혹에 미끌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훼손하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잘 때든지 깰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우리 곁에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여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